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567면점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1절 말씀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하는 글을 봤죠. 큰 용사지만 온 나라가 다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질병인 나병 환자였다 하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나병은 못 고쳐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꼼짝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나아만이 고침받게 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실마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뜻밖의 장소, 전혀 뜻밖의 사람에게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실마리를 제공했냐 하면 이 집에서 종로로 타는 자기 땅에서 끌려온 한 작고 불쌍한 여종입니다.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에서 나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삶에 누구도 가볍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누가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말이죠, 자기 여주인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뭘 그리 걱정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아마 그분께 가면 틀림없이 병이 나을 거예요. 요 간단한 말, 너무 심플한 말만 딱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나아만이 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첫 출발점을 제공했고, 이 소녀의 한마디 말이 나아만을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죽음에서 살린 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일단 이 소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소녀가 여기까지, 이 집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본문에 나오죠. 전쟁 포로로 붙잡혀온 거예요. 그야말로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아람군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와서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지금 여기 먼 타국에 혼자 몸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여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이가 구김살이 없어요. 어두운 구석이 없습니다. 애가 밝아요. 애가 명랑합니다. 스스럼 없이 여주인에게 다가가서 평소에도 제잘 이러쿵저러쿵 온갖 이야기를 너무너무 쉽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 어디라고? 지금 적국인데,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의 부인인데, 어떤 면에서 자기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여버려도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전혀 스스럼 없이 아랑곳 없이 잘 다가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잘하는 것입니다. 애가 사근사근한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원래 성격이에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격이 밝고 사람들에게 쉽게 잘 다가가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말 잘하고 위아래 가리지 않고 사람들 친근하게 잘 대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유형의 아이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신앙 때문입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그냥 덤덤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끌려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붙잡혀 와서 여기 와서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주는 삶의 여유, 믿음이 주는 삶에 대한 당당함, 믿음이 주는 여백, 기쁨, 희망, 소망, 감사, 이런 것들이 그 삶에, 그 척박한 삶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것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자기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준 그 불빛 때문에 삶을 환하고 밝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이 아이는 자기 집에 있을 때도 그랬을 것 같고 여기 와서도 이 집에서도 아마 사랑을 듬뿍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여주인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라 그러세요.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나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을 거예요. 이렇게 누가 들으면 어린 것이 철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 얼토당토하나 보이는 말을, 잘못하면 혼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겁도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격,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아이를 삶의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김살 없게 살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성격과 신앙과 사랑을 많이 받은 것,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생명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한 아이였고 불행한 처지에 있었지만 전혀 불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불행한 사람인 자기 주인을 도와주는, 살려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김살이 없습니까? 이 소녀처럼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생명의 사역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성격, 그 다음에 신앙, 사랑 다 있나요?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타고난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 소녀와 같지 않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있어요. 뭡니까?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에 살면 사람 앞에 겁이 없어져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커 보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고만고만해 보여요.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거? 저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하면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이미 받아버린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아버렸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소녀처럼 구김살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남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이 말이죠,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나아만이, 이 나병든 이 나아만이 그 소리를 그대로 다 듣는 겁니다. 참 이 나아만이, 우리가 몇 주 더 보겠지만 이 나아만이 가진 인간적인 장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리고 연세가 높아지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할 말은 많고 듣고 싶은 말은 없어집니다. 가르치기만 하죠. 명령만 내리죠. 남의 말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데도, 그리고 주인인데도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부인의 말을 일단 잘 듣고, 그리고 심지어 이 어린 소녀 말도 잘 듣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올라가지고 돌아섰는데 하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알기 뭘 알아 그러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윗사람 말은 당연히 듣겠죠. 윗사람 말뿐만 아니라 내 아래 사람, 내 부하 직원들, 우리 교인들, 자식들 말도 잘 듣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이 어느 날 밤에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죠. 여보, 요즘 좀 괜찮아? 아니 있잖아, 왜 그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그 어린 애 있잖아, 애 하나. 걔가 글쎄 오늘 아침에 자기 나라에 용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어쩌면 당신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 근데 걔가 같은 소리 하는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부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남자 같으면 뭐 쓸데없는 소리, 이스라엘에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우리나라에서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거기서 고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린애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 말을 순순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제 이 사람이 장군이니까 자기 이 상사가 왕 아닙니까,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의 왕궤 아래에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5절, 아람 왕이 듣고 이르되 그러면 가,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소개장을 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소개장을 들고 드릴 예물을 근하게 준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왕궁에 도착해요.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소개장이죠. 전하니 일러스되, 그 소개장에 뭐라고 써졌느냐 하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이스라엘 왕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소개장을 읽고 나서 오해를 했어요. 이건 지금 그냥 자기 부하를 고쳐줄 방법을, 이 길을 트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지금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다,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근데 혼자서 오해를 하고 겁을 덜컹 집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이 이스라엘 왕은 한 나라의 왕인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의 왕인데도 그 소개장을 읽고 나서 자기는 자기 속으로 이미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벌써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과도하게 막 분노를 하고 슬픔을 표시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요.
왕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텐데, 이런 바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람 같은 반응을 할 때가 없나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 혼자 오해해가지고 지레 겁을 먹는 것이죠.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사고 터졌어요. 이미 졌어요. 이미 불타가지고 집이 홀랑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조그만 말 한마디 듣고 작은 댓글 하나 보고 이미 다 끝났어요. 내 인생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다 죽어버렸고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속으로 소설을 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 믿음도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도 내 삶에 없고, 그러니 속으로 소설 쓰죠. 소설 속에서 나 혼자 죽어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면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 속에서 항상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는 늘 죽어요. 나는 늘 실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소설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희극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만들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달라요. 왕이 지금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을 달랩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엘리사와 나하만과의 만남이 성사되게 됩니다. 나하만이 대대적인 수행단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해 주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기다리던 그림이 안 나오고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안 나와보고 너는 나 만날 필요 없이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 황당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아니, 적어도 나와서 인사도 하고 환영식도 하고 준비해간 예물 받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뭐 푸닥거리를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치유기도를 세게 해주든지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다 고사하고 아예 얼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겨우 사원 하나 시켜가지고 정갈 하나를 탁 던져주고 그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어떤 신령한 특효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더러운 강,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니 이게 지금 처방이라고 내놓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어서 굳이 이곳까지 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바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해서 가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엘리사가 뭐고 나병이고 뭐고 치료가 뭐고 자존심 팍 상해가지고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12절까지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나하만의 행동 한번 보십시오. 기껏 왕의 허락도 받고 소개장 받아서 이스라엘 왕도 만나고 드디어 그 소녀가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문 앞까지 당도했는데 이거 만나고 했던 엘리사라는 사람은 집 밖으로 나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딸랑 사원 하나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나올 때 만약 여러분이 나아만이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이 나아만처럼 똑같이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적어도 얼굴은 보여야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근데 인사도 없고 말만 딸랑 던져주기만 해. 자존심이 상하고 그 목사 참 못쓰겠다. 그리고 발길을 우리 모두 아마 똑같이 돌렸을 것 같아요. 이 나만의 행동, 나만의 반응 전혀 고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나만 여기 왜 왔습니까? 인사받으려고 왔습니까? 환영식 받고 싶어서 왔나요? 엘리사하고 무슨 티타임 가지려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그러면 낫는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못 고쳤는데 병 고치는 방법을 그것도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자존심 상할 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가서 시키는 대로 몸 담그면 되잖아요. 그러면 낫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뒤에 와서 인사도 하고 티타임도 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가 쓴 이 방법은 엘리사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이 남의 나라에서 온 이 사람을 약호 죽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지금 몹쓸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아서 이 방법을 대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엘리사가 예의가 없어서 나아만을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요단강에 가서 몸 담그고 빨리 나아서 새 삶을 얻어도 한시라도 더 빨리 얻는 게 나아만에게 득이 되는 거잖아요. 다 나아만을 생각해서 나아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나아만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화가 나서 이 가장 좋은 처방책을 지금 발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길을 줬습니다. 나을 방법을 줬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어려운 방법을 준 것도 아니에요. 뭐 똥밭에 가서 굴어라든지 막 진흙밭에 가서 70번 둥글라든지 얼마든지 어려운 방법을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요단 강물에 7번 몸 담거라.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빨리 가서 순종해서 가서 몸 담그면 그 시로 낫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너무 쉬운 치유의 길이죠. 구원의 길을 줬는데도 자존심 상한다고 인사 안 했다고 그 좋은 길을, 그 쉬운 구원의 길을 자기 발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구원의 길이 너무 쉬워 보여요. 뭡니까? 그저 믿기만 하래요. 뭐 특별한 노력, 헌신, 고생, 희생 그런 것 안 해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날 위해 대신 죽은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의 병이 나아요. 내 마음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날 뭘로 보고 말이야. 그래도 뭘 해야지. 헌금도 좀 하고 교회도 좀 지어주고 성경도 좀 몇 번 더 읽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이래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아? 유치하고 너무 쉽고 나를 죄인 취급한다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바보입니다. 바보. 쉬운 길을 줬으면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싫은 것입니다. 나아만과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자기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고쳐준다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 생각이 대단했고 자기 생각대로 잘 됐으면 여기까지 왜 왔어요? 못 고쳐가지고 여기 와서 고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야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왔으면 이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제로로 만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대로 자기 생각을, 자존심을 고수하고 있어요. 교회에 왔어도. 아니,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잘 됐으면 올 필요가 없죠. 뭐 요단강, 우리나라에 훨씬 크고 맑은 강이 많은데 여기서 왜 씻어? 혼자서 다 생각하고 있고 혼자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여기 왜 왔어요?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다 듣고 고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대접 딱 한 번 받았다고 다 싫은 거예요. 낫게 해준다고 해도 기분 나쁜 것입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마터면 못 고치고 다시 돌아갈 뻔했어요. 참 이 나만이 아까 말씀드렸죠. 복이 있어, 복이. 종들이 말려요. 종들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종들이 말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직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치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요 마음, 요 하나에 순종하는 마음, 요것만 있으면 돼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해서 되게 뭐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 수준 차이가 납니다. 수준의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너무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는 하늘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고 보이실 때 내게서 나와야 할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이죠. 그것은 복종이죠. 굴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지금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경륜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면 믿겠다. 이해되면 따르겠다. 이해되면 순종하겠다. 영원히 순종 못해요. 그리고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다 이해하고 따르는 것,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동의라고 말합니다. 동의, 컨센트하는 것이죠. 옳은 소리 했으니까 옳소한 것이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도 당신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 동의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동의는 누가 못해요? 다 동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돼도, 기분 나빠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병이 치료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동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실수가 뭡니까? 자기 상식, 자기 머리,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을 못 부린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는 그런 선지자를 바랬어요. 그런 선지자에게서 치료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고수하면 죽을 때까지 치료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 나병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이 자존심, 속에 있는 자기 자랑, 자기 생각을, 허영을 먼저 고침받아야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겠다.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면 순종하겠다. 죽을 때까지 제대로 순종 한번 못 해보고 죽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 해보고 죽을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능력은 모르고 믿음의 영광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치료받읍시다. 내 생각대로 믿겠다는 생각, 내 상식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 내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하는 그 생각, 그 틀렸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못 받아요. 이 마음 치료해달라고 이 아침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아서 하나님,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 살결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제 강팍한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사는 복되고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서 흘러나오는 판단과 평가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끝없이 자기 속에서 번민하고 자기 속에서 아파하고 우울해하며 기뻐하며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미신 그 외부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생각, 내 머리, 내 자존심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구원을 주시고 참된 인생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 내 이해력,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